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말씀도 부활에 관한 말씀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 같은 것은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해줘도 그 증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1제자가 식사를 하실 때 찾아오셔서 그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먼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란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냉담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생각을 고치거나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도 그 뜻을 거부해 버립니다. 말씀이 다가오긴 하지만 모든 말씀이 그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 모든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상태, 이것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증언이 들려져도 그 모든 증언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꾸짖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다. 신화나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들려줘도 부활에 관한 증언이 전해져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부활이고 내가 먼저 말했던 부활이고 수많은 목격자들, 수많은 증인이 있는 부활인데 이 부활을 아직도 믿지를 못하느냐? 이 부활을 여전히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부활에 관한 예언과 말씀들, 증언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충분히 믿을 만한 부활입니다. 완화감을 버리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본문 14절에 책망, 이 꾸짖음으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를 매듭 짓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면 예수님은 그 뒤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돕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범위와 대상은 온 천하 만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 세계 어디에서나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종과 민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인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의 죄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 문제라든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코웃음 칠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 이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뭐하러 고난을 당하셨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뭐하러 부활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겠느냐는 겁니다. 죄 사함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 문제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 영원한 운명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에 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그 표적이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5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뱀을 집어올리고, 넷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낫게 된다는 겁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가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이런 표적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10장에 보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일들은 사도행전에서 빈번히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들이 모두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더욱 명백히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표적들 가운데 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 역시 이런 표적들과 함께 강력하게 전파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겁니다. 이 17절, 18절의 표적들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능력인데 우리는 이 표적과 연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 사실을 꼭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표적은 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들은 예수 믿는 신자 한 사람이 다 경험하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또는 한 지역교회 안에서 다 나타나는 표적도 아닙니다. 이 표적들은 온 땅에 있는 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들인 겁니다. 내게 나타나지 않는 표적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표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는 표적이 다른 교회에 나타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적이 우리 교회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와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이 로마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와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궁율, 이러한 은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가 좀 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으로 보여지는 은사들이라면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마다 다르게 은사들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구성원들 각자가 다른 은사를 받아서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발휘합니다. 교회 역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은사를 발휘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 표적은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전부 다 소유하고 전부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교회 가운데서는 언제나 이런 표적들,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할 것은 이 표적은 사람이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표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표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뜻대로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표적은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인데 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이 알아서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성령이 불고자 하실 때 불어온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불어오기를 원할 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은 성령께서 불고자 하실 때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 중에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위태로운 일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불을 지피다가 독사에게 물렸지만 주변 사람은 다 바울이 바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바울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다 열어주어서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게 되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전한 중에 위태로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표적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능력과 표적은 성령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행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이한 능력을 내가 언제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늘상 독사나 집어들고 있으면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표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시도는 해악을 초래할 뿐입니다. 실제로 2014년에 미국의 CNN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독사를 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일하게 그렇게 독사를 들고 설교를 하다가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병원에 가라 이렇게 권했지만 이 목사가 괜찮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간 지 30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표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표적과 인간에서 성령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되고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히 믿으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표적은 또 복음이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더 잘 믿도록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 표적이 없이도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굳이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표적 없이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잘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도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면, 표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표적은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결코 본질이 아니고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본질이고 복음이 목적입니다. 표적은 그 본질, 그 목적을 돕는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보조수단이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표적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표적에만 놀라고 표적에만 환호하면서 계속해서 표적만 경험하려고 하고 표적이 나타난다는 데만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힘으로 깨져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기이한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의기소침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 구주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표적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표적을 깊이 경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표적 자체에 흥분을 내서 계속해서 표적만 추구하고 표적이 있다는 곳만 쫓아다니고 있으면 이미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겁니다. 병든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은 표적 중독자, 기적 중독자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건전한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우리는 결코 표적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표적에 관하여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들은 한 개인이나 한 지역교회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표적들은 사람이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펼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본문의 표적들과 연관해서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표적과 연관된 그릇된 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이고, 여하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이런 표적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표적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표적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당이나 주술사가 장악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선교 보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이한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일례로 아르헨티나의 산 선교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부족을 만났을 때 그 부족의 언어가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 방언을 지금도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새로운 상황에서 선교사나 신자들이 기적적으로 보호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핍박이 심한 곳에서 비밀리에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체포하러 온 경찰들이 버젓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아무도 없고 나면서 나간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기도로 병이 낫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은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면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원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20절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지극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일하시면서 표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20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전파는 누가 했습니까? 전파는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했습니다. 나가서 말씀 전파하는 일은 제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전파되는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라는 겁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분, 그분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난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표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감화시켜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믿게 만들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고 믿게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완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깨트려야 될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깨트려 주시고 믿게 할 자가 있으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한때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줘도 거부해버리고 아주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냉담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내가 원하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확실히 복음의 말씀을 증언해 주심으로 내 완악함이 깨져나가고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믿게 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파 가운데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전파 가운데 완악한 자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져 나갈 것이고 우리의 전파 가운데 믿어야 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겁니다. 이를 꼭 확진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두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난 주님의 제자들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전파할 뿐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전파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복음 전파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른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지연구학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들을 같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남녀전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40분부터 찬양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진행하는 150일 성경 통독을 돕는 온라인 줌 모임이 주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기석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일학교 유초등부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잠언 성경 쓰기가 시작됐습니다. 노트에 필사하셔서 다음 달 2월 26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차량헌금, 장학헌금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헌금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전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산수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월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합니다.